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생명 주셨네.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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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5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약속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질문을 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주의 장막은 광야의 회막이나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성산은 성전이 세워진 산,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즉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에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인이 누가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게 머물기 위한 권한이 시인에게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동의와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현존하는 곳에 저희가 머무를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의하실, 그가 허락하실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쪼개서 보면 먼저 2절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그리고 3절부터는 그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답은 바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좀 의외의 답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다가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더욱 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자, 혹은 종교 지도자의 그런 모습과 특성 등의 조건으로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 이외에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3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아첨하지 않으며 교활하지 않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과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던 완전함, 온전함을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라 하셨는데, 이는 말뿐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삶,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구약에서 강조하는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삶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이 항상 일치되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에 대한 언어 생활과 관련된 삶의 조건들은 이후 3절에 더욱 확대되어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해야 하는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3절부터는 행하지 않아야 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해칠 악한 계획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치는 비방, 모욕뿐 아니라 무엇에든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말로 건드리는 사람은 이웃을 말로 모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그 가슴에 아픔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망령된 자들에 대한 멸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존대함, 또한 서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자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15편은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 그 임재에 참여하기 위해 저희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모두 가능한, 이것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있을까요? 우선 저부터 저 자신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시편에 제시된 요구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느 사람도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만들고, 또한 저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가 필요함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열된 이 모든 조건들이, 이 모든 행해야 하는 것들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바로 한 사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만들고,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열거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 저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말씀에 열거된 삶의 모습들을 따라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저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매여서 저희는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순종의 길을 삶에서 걷기로 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와 동행하게 되므로, 또한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에 힘입어 저희는 하나님의 장막에, 그의 성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5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확고한 보증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셔서 저희가 성산에 오를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확인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례자의 길, 예배자의 길을 기꺼이 걸으며 순종으로 행하는, 또한 즐거이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먼저 저희 자신의 잘못된 점을 돌아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저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삶의 모습과 저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매여 순종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백신이 보급되고 안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기를, 그리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